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말씀 드려야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복음의 본질과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쟁하다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논쟁 끝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선포였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오늘 말씀은 저와 성도님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성도님의 믿음을 확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의논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왔던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느냐?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 환상이 끝난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깨달은 거예요. 이 환상이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죠?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식사하는 곳조차 꺼려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을 이방인들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면 충분해요. 믿음이면 0.1%의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 없어요. 율법의 행함도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헌금을 하고 봉헌도 똑같은 말이죠. 이 봉헌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럼 행함은 무엇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의 증거로 행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형편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직 믿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확실히 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시작.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중심까지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겠죠. 그러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단지 겉으로만 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계시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가짜 믿음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셔요. 믿음 있더라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만 아시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요, 저와 성도님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확증하자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검증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고넬료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로,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높여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막 천국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이런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그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또 구원을 받았다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가 반드시 방언으로만 나타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방언이 곧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요, 고넬료와 그 가정에 주신 은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방언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그런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진실한 고백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향해서 이 진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뭐요?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라는 거죠.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죄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마음에 걸려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나서 들키지 않으면 잘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깨닫고 죄가 죄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양심이 선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 부자연스러우세요? 어색하세요?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 있을 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막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자, 제가 이 말씀 또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시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 믿고 착해져서 말씀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막 살고 싶어져요. 우리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 막 읽고 싶어지고, 예배도 드리고 싶어지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고, 전도도 하고 싶어지고, 헌금도 하고 싶어지고, 회개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선하게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성도님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죄가 없겠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이 자신의 의로, 노력해서 말씀을 다 지키고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준으로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100%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이렇게 발버둥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보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우리 진짜 믿음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예전에는 누가 내 자존심과 성격만 건드려도 불같이 일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어 누르게 하셔요. 오래 참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세요. 이게 변화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구나.
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증은요,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판단해버리면 우리는요,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 안에서 검증해야 돼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외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세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막 회개하게 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쉽겠다, 그냥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그래요,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쉬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막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막 느껴지고, 교회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고, 막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겁고. 근데 내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면 나 구원받았나? 이렇게 됐나? 이게 아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 바로 서셔가지고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말씀 한 구절, 마지막이에요.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더하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게 해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예수님을 막 믿고 싶어서 난 안 믿어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게 해 주시는 거, 믿게 해 주시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게 해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도 내 백성이다라고 증언해 주셨어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그것이면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거였어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성경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라는 건 뭐예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더한다라면 부족하다는 뜻이고 빼버린다면 그 완전한 말씀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맞지 않나 늘 시험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말씀 한 가지라도. 그리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잡고 살아라 주신 말씀이었고,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요. 아,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구나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너무 선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무거운 멍에로 만들어버렸어요. 무거운 멍에로.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도요,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 좋은 말씀을요, 멍에로 만들어서 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이 하나님 사랑받는다. 봉사를 많이 해야지만이 믿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 이건 신앙생활을 멍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칭찬 받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도 보는 거예요.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실 거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실 거야. 이것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복받기 힘들겠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예전처럼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볼 면목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생각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의 신앙생활을요, 무거운 멍에 지는 것처럼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기쁨이 아니라요, 무거운 멍에가 됩니다. 뭔가를 해야지만이 복을 주시고 뭔가를 해야지만이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성도님은요, 무엇인가를 많이 행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거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요, 1,000원도 할 수 있고 10,000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진짜 어려워져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형편이 진짜 어려워져서 드릴 것이 없으면 빈 봉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편지로 담아가지고, 깨 같은 글씨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봉투 안에 있는 무거운 이런 무게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에 담겨있는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렙돈 드렸던 이 여인을 보시면서 많이 넣었다. 내가 볼 때 네 헌금 봉투가 가장 무겁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성도님 모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연약한 게 막상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변해서 예전처럼 열심히 많은 것을 섬기지 못하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부끄럽습니다. 예전처럼 못해서 면목이 없네요. 뭐가 죄송하고 뭐가 부끄럽고 뭐가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다 멍해매는 신앙생활을 멍해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젊은이가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래 청년회도 많이 헌신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투자를 잘못했더니 뭘 잘못했더니 잘못돼 버려가지고 막 다 쫄딱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다고. 아니에요. 그게 멍에 매듯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못 될 때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보세요. 하나님 마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할 수 있을 때는요, 기쁨으로 섬기세요. 기쁨으로 주셨으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복 주신 만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막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형편이 어려질 때는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자리 지키면서 믿음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행위가 먼저고 은혜가 나중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런 부분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도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 물이 갈라지고 나서 걷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먼저 발을 딛자 갈라졌잖아요. 순종이 먼저고 은혜가 나중이다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 은혜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은혜 주셨고 애굽 땅 안에서도 은혜 주셨고 그 전에도 다 은혜 주셨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 행함이 먼저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다. 성도님들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멍에 매듯이 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이 있죠. 네? 왜 없겠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야 된다. 어렵다라고 편법 사용하면 안 되고 어렵다고 교묘하게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나 보다. 세상의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다 맡겨드리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다 멍에 매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 해야 구원받아. 이것 해야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저것 해가지고 온 율법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난도질 해가지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말씀의 멍에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워놓고 바치게 하고 드리게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다 누리고 살고 그걸 보고 주님이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멍에 맨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행함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거운 멍에로 메어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어렵지만 저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쉬움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만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10사람 100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그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